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 아이가 난 니들이 달라지길 바래요. 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준호 공동체가 준비한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 그 앞절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다.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일서 오늘 2장 17절 15, 16, 17절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봐야 알겠지만, 언젠간 하겠지만, 꼭 하게 되겠지만, 아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늙어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연애를 해보면 알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남자들에게.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다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온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25절 말씀이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지난주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누군가가 막 학교를 위해서 뛰어가는데 교수님도 이제 같이 늦어서 이제 자기가 막 종전걸음을 걷고 있다가 내가 왜 뛰고 있지? 내가 들어가야 수업을 시작하는데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세웠대요. 왜 뛰냐 그랬더니 수업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래. 왜 수업이 일찍 들어가려고 그래?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좋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래? 점수를 잘 받아야지 좋은 취업이 잘 되니까. 왜 취업을 잘 다하려고 그래?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왜 장가 잘 가려고. 장가 잘 살고 뭐 하려고 그래? 행복하게 지내려고 그래. 뭐 행복하게 지내면 어떻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당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죽으려고 뛰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와 명예를 향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인정하는 대학에 꼭 지금 내가 가야 돼요. 왜? 세상이 그래야 알아주니까. 거기 못 들어갔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번에 목돈 한번 만져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돈 한번 사업 한번 잘해가지고 돈 한번 잘 벌어보자 하는 사람들.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지금 돈 벌려고 애를 쓰십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제가 맞대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돈 없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돈 없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아요. 물론 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맞대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진짜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요구하고 또 세상에 또 잘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진짜 사랑을 맛보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맛보면 기준이 바뀌거든요.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삶의 기준이 바뀐다고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요즘 크리스찬들이 하는 대표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빠져도 되고요. 그래서 시험 봐야 되니까 예배 빠져도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사람들과의 뭔가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되니까 뭐 잠깐 예배 잠깐 빠져도 되는 거고요. 친교 교회에서의 모든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해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갖다가 붙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기준이 먼저 있지 않아요. 먼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꿈들을 향해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사람이 살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뭔가 꿈이 있어야지, 뭔가 희망이 있죠. 그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꿈이 있어야지, 뭐 하고 싶은 게 뭔가 있어야지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일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싫은 거야. 군대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 거기 가면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나이를 봐서 알 거예요. 되게 웃겨요. 군대 가면 이렇게 일을 시켜요. 바느질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바느질을 하게 하면 옷을 갖다 놓고 이름표를 꼬매게 합니다. 이름표를 꼬매게 해요. 꼬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름표 하고 바느질을 갖다 놓고 그걸 할 줄 안다고 그래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으면 혼나요. 왜? 안 시켰는데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을 듭니다. 그럼 바늘을 들어. 실을 끊어요. 실을 들어요. 꽂아. 그 다음에 꽂아야 돼요. 이게 군대예요. 그럼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하는 게 자꾸만 이렇게 통제받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열정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를 사랑해야만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뭐를 사랑하고 있냐 이거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한테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내가 뭔가 하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하나는 한 부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야?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명심할 건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주님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그런 개콘 콘서트 중에 그거 하나 있었죠.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였지 프로그램이? 그거 고백 사랑 두근두근 하는 거. 두근두근에 거기 여동생이 하나 나오잖아요. 난 다 알아. 이거 아니면 이거야. 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전 다 알아요. 네. 세상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요. 주님 사랑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선택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시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준다고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은요,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지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척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이용하는 거라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비전 얻기 위해서 나의 비전이 이겁니다라고 조건부로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온 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썩어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 세상으로 왔다고. 그거 따라가다가는 언젠간 결국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럼 17절 말씀에 시작. 아멘.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끝은 죽음이고 사라져 버릴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인데 이 70평생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살아야 70년 살겠죠. 넉넉하게 죽게 80년 살겠죠. 100살, 그죠? 100살 살겠죠. 80년 살 거예요. 저 앞으로 한 살아봤자 한 60년 살겠죠. 우리 목사님, 권 목사님 한 50년 살 거예요. 저보다 10년 먼저 가실 겁니다. 순서대로 그냥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면 그 뒤에까지 쭉 가는 거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남은 평생이라고 했을 때 그 길지도 않은 그 삶을 위해서 다른 묵지라고 달려간다고 열심히 살다면 결국엔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표시 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티 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주면 내가 여호와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마련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면 100의 99.9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내 주변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나는 저기 수도원에 가서 살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365일 살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 될 거 아니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사모 될 거 아니면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사명지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티를 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이 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길 원하십니까? 정말 달라 보이기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시오. 하나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습니까? 100일째 되는 날 뭐예요? 뭐해? 에? 뭐해? 준호 권사 뭐 한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연애하면 보통 첫 기념일이 언제예요? 100일이죠. 아닌가? 요즘 애들은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22일? 22일부터 따져요. 만난 지 22일 되면 첫 기념일을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일 되면 또 기념일을 따지고, 그 다음에는 100일, 그 다음엔 200일, 그 다음엔 300일 다음에 1년으로 뛰어요? 300일 다음에 1년으로 뛰고, 1년 다음엔 1년 하고 360을 한 다음에 바로 400일을 다 챙겨야 돼요. 예, 그래요. 연애할 때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통 다 그렇게 챙겨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기념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날에 그냥 그저 지내온 것밖에 그냥 지내온 날들이에요. 정말 기념일이 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있을 때 그 사람과 손을 잡은 날. 그날이 기념일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았던 날. 그날이 기념일이고, 내가 그 사람과 뽀뽀했던 그날. 그게 기념일입니다. 아십니까? 100일, 200일 따지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손 언제 잡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제 하나님한테 안겼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뽀뽀 당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기념일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보는 기준을 다르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